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목요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12장 10절로 13장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도덕적 접근을 통한 모범 설교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거나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를 바라보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은 그야말로 성경과 우리 신앙을 일치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동화책과 더불어서 위인전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특히 위인전을 읽을 때 거기 등장하는 위인들의 경이로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일단 위인들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머리와 비범함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룬 업적들이 과장되게 이제 더 크게 묘사되기도 해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책이 많지 않던 제 어린 시절에 세계 대백과사전, 그리고 세계 동화전집, 한국 전기전집, 이 세 가지를 아주 마루달토록 읽었죠. 제가 그 책, 계몽사에서 나온 그 책을 갖다가 부모님이 월부로 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었죠.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전기전집, 거기 묘사된 위인들은 이미 낳을 때부터, 그냥 나기 전부터 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왕후장상의 시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남다르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위인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영웅 또는 위인으로 생각을 해서 모델로 삼게 되면 전혀 우리 신앙의 실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성경 역사를 기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그런 식의 접근은 앞서 홍수 이후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댓글을 하셨던데요. 그렇죠. 명확한 해석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려고 제가 그걸 내놨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들이 어떤 불신앙적 행동이나 실수를 할 경우에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아주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성경 볼 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교계에. 오늘 본문은 위대한 아브라함이 불신앙적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중심을 두면 당연히 불신앙적 행동을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벌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바로가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또한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하시는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에 주목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목요 강설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한 조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설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창세기는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도덕적 교훈의 핵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먼저 이 사건은 훗날 있게 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닮아있다. 이걸 생각하며 봐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기근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 가족과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그 당시 들었던 세계적 흉년 때문이었죠. 분명히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획득해서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받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낸 것처럼 출애굽 당시 바로도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날 때 아내를 비롯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의 행적이 닮았다고 해서 100%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이후 역사를 갖다가 세세하게 짜맞추기를 하는 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 아브라함의 생애가 장차 그로부터 나오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걸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운다는 말을 세속사에서도 줄곧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작정과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앞뒤가 항상 연결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었던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작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동일한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또한 통솔 또한 어떤 길로 행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렇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떤 곳으로 또 이사하고 다시 계속해서 남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옮겨 다녔겠어요?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옮겨간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는 멀어지는 장면입니다. 멀어지고 있다는 거. 살기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멀어졌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예 멀어졌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인근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예 이집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사는 당연합니다. 사람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설교가 가능한 본문이긴 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보여주는 불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데 성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강서를 하기 앞서 먼저 본문이 누구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건 단순히 지역 이동이 아닌 나라의 지경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적 변경과 같은 행위잖아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주는 이미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의 엄청난 찬란한 문명이 태동한 곳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집트는 기근과는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문명이 발달했고 또 당시 세계적 제국인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바로가 있었고 이 바로는 단순한 왕을 넘어서 지상에서 군림하는 신이었잖아요. 백성들은 바로를 숭배했고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아무도 바로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연고도 없이 떠드는 일개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바로 앞에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사라가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중심에 들어옵니다.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해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 목숨 보존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가나안 땅에서는 나름 독립적으로 살고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는지 모르나 이집트는 절대 왕정 체제 아닙니까? 절대 군주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똑같은 속임수를 또 써요. 창세기 20장에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왜 자기를 속였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신뢰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주구장창 다니면서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물론 사라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 동생이 맞아요. 고대 시대에는 인구가 적어서 이런 근친 결혼이,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근친 결혼이 많이 있었지만 인류가 번성하게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진실을 숨기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잘못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한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아내를 단지 자신에게 속한 소유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시지 않았을 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이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되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뻔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나는 너 못 지켜주니까 내 소유물인 네가 내 목숨을 위해서 누이라고 하고 다녀라. 살아도 별말 없잖아요. 속으로는 욕했을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서 성경을 다시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놀라운 작정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이 사라라는 믿음의 여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후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지상의 절대 권력자 바로가 사라를 탐내잖아요. 마치 사탄이 하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했던 것처럼 바로도 자신의 막강한 권력으로 사라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바로는 미모가 출중한 유부녀들을 첩으로 취하려고 남편 죽이는 그런 어떤 풍습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자구책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바로가 결정한 걸 누구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만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누라 팔아 목숨도 부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동생의 남편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가 사라를 취한 대가로 큰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아브라함은 그냥 있으면 그래도 이집트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에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아비멜렉 건으로 유추해 보건대 여인들이 임신할 수 없는 어떤 부인과 질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큰 재앙이 사라로 인해 왔다는 건 확실합니다. 사실 상식적인 눈으로 이 기사를 대할 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벌을 안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만 철저하게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위태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큰 유익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취한 바로를 친 겁니다. 치신 거예요. 느닷없이 하나님께 처맞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어째서라는 말은 3번이나 쓰면서 내가 어찌하여 날 이렇게 대접했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한 것이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데려가라. 3번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입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바로가 벌을 받긴 했어도 아브라함 스스로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한 명의 가장이자 남편으로 개망신 당하는 장면 아니에요. 바로의 질문에 대답 못하지만 바로는 그를 죽이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유, 피곤하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중요 관심사는 일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한 것. 여기서 살려면 아내가 차라리 못생겼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름다운 게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라의 아리따운 미모가 화두 아닌가? 사라가 중심 인물이니까. 그러면 잠시 생각해 볼게.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죠. 그러면 사라가 이 당시에 몇 살이냐? 65세가 넘습니다. 자, 이건 좀 뭔가 오버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할머니인 사라의 미모를 이집트 사람들이 극찬한다.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또 가지고도 과장된 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몇 가지로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사라가 127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전체 연수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사라가 노년이 아니고요, 중년입니다. 중년. 또한 둘째,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다고 했을 때의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사라의 피부가 우윳빛깔이었다는 거죠. 자, 이집트인들의 피부색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흑색과 황색의 중간 갈색이었기 때문에 흰 피부를 가진 여인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피부가 하얗면 인기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언제나 미인의 기준은 백인 금발의 여인. 고대 바벨론의 여왕 세미라미스가 백인이면서 금발이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원래 여신의 기준도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여자 귀신이죠. 여신은 여자 귀신의 준말인데 사실 백인의 금발이 여신의 기준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실사화한 계속 이제 영화들이 이제 똥볼을 차고 있죠. 인어공주, 백설공주. 인어공주에는 흑인이 캐스팅되었고 백설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반발심을 갖습니까? 왜 월트 디즈니 망했다고 그럽니까? 인어공주는 일단 예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미의 기준인 백인이어야 되는 거죠. 또 일단 캐스팅된 흑인 여성이 왕자가 딱 보고 반할 만한 얼굴도 아니었고요. 인어공주는 누가 봐도 예뻐서 홀딱 반해야 됩니다. 꼬셔야 되니까. 외모 비하 인종차별 아니죠. 그것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인어공주니까요. 그래서 애매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캐스팅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라는 장수하기도 했지만 65세가 될 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어요. 자,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여인들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낳았죠. 고대뿐이에요. 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 자녀를 7, 8명, 많게 10명 이상 낳는 것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해서 분만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여성을 노쇠하고 세약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고 봤을 때 사라는 분명 다른 이들과 달리 젊음을 유지했을 것이고 또한 그 정도 나이면 사실상 청년에 가까운 용모와 기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라의 용모를 아리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이런 일들에 처하도록 하셨다는 것도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나이가 할머니인데 이게 말이 되냐?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죠. 거울을 보라고 말하고 싶죠.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나름 살아보려고 딴에는 지혜를 짜내 거짓말을 했고 성공한 듯 했는데 거짓말로 죽게 생겼어요.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바로가 머나먼 타지에서 온 자기한테 구라친 아브라함 정도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을 살려줘야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손댔다가는 지가 먼저 하나님한테 죽고 그 나라 망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상의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바로 따위와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처럼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과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정확하지 못합니다. 여러 신을 섬기던 지역 출신답게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는 너무나 큰 산이죠. 자신은 그 앞에서 티끌처럼 엮였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도 아직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정확하게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듯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봤겠지요. 오늘날에도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거대한 빌딩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기 어디 쉽겠어요? 평당 몇 억씩 하는 고층 타워 어떤 팰리스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그렇잖아요. 지난 코로나 중국 때 코로나로 가난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일하다가 죽고 또 주사 맞고 죽고 이럴 때 어떤 부자들은 휴양지에서 요트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휴양지에서 요트 타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겠어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위세에는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거 같아요. 무조건 욕할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적자생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언제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구라를 밥 먹듯이 치며 살아가요. 특히 거짓말했을 때 피해보는 사람은 없다면 정말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정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는 것처럼 핸드폰 꺼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목숨도 구하고 또 사라는 이 제국 왕비가 되고 바로는 아름다운 여인 얻어서 줬고 자기는 대가로 재물도 얻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everyone will be happy. everybody find me okay.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분의 작정을 절대적으로 변함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을 열심히 불러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과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를 짓기를 그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수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45장 어떤 찬송 부를지 다 감이 오시죠? 찬송가 545장 부르며 목요 강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